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뒤에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손도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지만 잡아주시고, 한국 전쟁이 19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75년 전이죠. 이 GDP, 1인당 GDP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가 작성된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추정치는 나와 있는데, 보통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5년경쯤 전쟁 이후에 우리가 휴전이 53년이 됐으니까 이 전쟁 이후에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한 55달러에서 65달러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자, 그러던 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의 그 당시 GDP 추정치가 한 70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이후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던 시대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에 그때는 이제 통계치가 나와요. IMF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9,730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10,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2000년이에요. 25년이 지났어요. 작년도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36,000달러에서 40,000달러까지 추정이 된답니다. 40,000달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없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질적인 풍요, GDP가 40,000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의 GDP까지 한 40,000달러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풍요가 항상 비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과연 그 마음이 풍요로운가? 마음의 행복함이 그것과 비례하는가? 라고 할 때는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풍요하지만 점점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아이들한테 이름도 못 물어봐요. 요즘에는 길 가다가 애들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줘도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에요. 예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를 유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로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지만 마음은 정말로 메마른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불평은 점점 더 쌓여가면서 이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는 거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인생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가?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의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감사의 집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집을 짓는 거예요? 감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뭐 집 짓는 거는 저 앉아 계신 우리 박 장로님이 전문가신데 제가 집 짓는 걸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화시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전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집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은 기초죠. 설계 도면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집의 기초를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그 기초가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집이라는 게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게 많지만 이제 오늘은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벽만 다 세우면 되겠어요? 그 벽에 창문도 달아야죠. 창문,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그냥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각의 기초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재료는 오늘은 한 가지예요. 감사. 기초도 감사, 벽도 감사, 창문도 감사, 지붕도 감사여야 한다. 그래서 감사의 집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집을 재건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집을 지어야겠는데 그 감사의 집을 다시 짓자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어제까지 쭉 다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서부터 학개서를 읽고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건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감사의 집을 재건해라. 다시 우리 인생 집이 감사의 집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첫째로 감사의 기초를 만들어야겠어요. 기초가 감사여야겠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100편에 보면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해가 두 해가 지나가다 보니 그 벽체에 균열이 가게 생겨서 조그맣게 이렇게 그 집 벽체에 실금이 쭉 가 있어요. 그러더니 또 한 해가 지났더니 창문이 약간 삐뚤어지는 거예요. 비틀렸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 집이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옛날 삼풍백화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큰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리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너져요. 왜 그래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아서죠. 기초 공사가 부실해서 그래요. 자, 우리 인생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화려한 외관 때문이 아니라 기초 때문에 그러죠. 기초 공사가 부실하니까 그 설계대로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초도 감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초는, 그 감사의 기초는 결국 우리 인생집의 기초는 하나님이 중심일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결국 감사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우리 인생 집의 그 기초를 정말로 탄탄한 그런 기초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일본에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을 때 오사카에 가게 되면 그 오사카의 그 해변 그 바닷가 근처에 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레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그 전시관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레고로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레고를 만드는 것조차도 참 재밌었던 것은 지진을 가정해 가지고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르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가정해서 내진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레고조차도 내진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도 이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지어지는 일본의 건축물들을 아마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일본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진 설계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한 번 지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그 어찌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건물들은 그 어떤 것보다 어느 정도의 그 강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 집이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면서 균열이 가거나 균열이 넘어서서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은 내진 설계가 확실하게 돼 있다. 뭐 강진, 뭐 진도 8, 9가 와도 상관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주인 되시니까 나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나는 끄떡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집, 그 기초가 그리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 집의 기초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늘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 다음으로 제가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했죠. 자, 벽입니다. 자, 이 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벽이 조금씩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균열 가는 부분들의 원인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균열을 보수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면 이게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인생을 지어감에 있어서 이 작은 균열 하나하나를 예사롭게 보내면 안 돼요. 심각하게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장로님? 그 우리 3년에 한 번씩 건축 이렇게 검사 받는 거, 그거 다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이 상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 건물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3년에 한 번씩이면 3년에 한 번씩 이 지자체가 이렇게 맡겨놓은 지자체가 지정해 놓은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물들을 전체 뭐라고 합니까? 점검을 해요. 검진을 다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그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 250 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250씩 줘가면서 이 건물을 싹 다 검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건축사 사무실을 다
아예 공문으로 지정해줘요. 어느 건축사로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건물을 싹 다 살피고 그리고 점검을 해 하는, 이것이 아주 그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피더라고요. 자,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집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집의 벽체가 그대로 잘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인생 집의 그 벽체에 작은 균열, 작은 금이 가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이고요. 이 작은 불평 한마디는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불평 하나가 내 인생 집에 균열을 일으켜서 작은 실금이 가게 해서 이 작은 실금이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면 점점 이 균열이 더 커지게 돼요. 작은 불평이 이제 점점 자라면 이게 원망이 되고, 이게 더 커지게 되게 되면 결국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 하나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어도 그러나 다 마음속에 불평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그냥 투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벽체를 지어갈 때 그 작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보수, 유지, 관리를 해야겠는데, 그 작은 실금이, 그 균열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불평이 벽체에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균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그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열 재앙을 겪으면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재앙 중에 앞부분에서는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막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뒤에 갈수록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은 도무지 흉내도 못 내요. 그러면서 흑암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서 그때부터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홍해를 다 건너자 다시 이 홍해가 원상태가 되면서 그 홍해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만 먹으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원불교 신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한 원불교 신자가 돼버렸다. 우스갯말처럼 또다시 이 출애굽기 16장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런데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많은 회중들을, 이 백성들을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된 그 인생 벽체가 금이 가게 만드는, 균열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그 모든 집을 지어가는 내 인생 집을 점검해 갈 때 이 불평의 균열이 생긴 곳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보시다 보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불편한 심기가 이제 쌓여가다 보게 되면, 그러면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생겨지면서 문제는 내 마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사는 같은 식구들이 항상 다 이뻐요? 에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형제들이 언제나 이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에 균열이 가면서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자꾸 생겨지면,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결국 감사는 마음을 보호하는 벽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평과 원망과 또 마음에 가득한 미움의 마음들이 자꾸 내 인생의 벽체에 균열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다른 데까지 균열이 생겨지면서 다른 부분까지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서 이 작은 불평 하나하나에 그 실금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그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벽체에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감사로 이거 다 보수공사를 해야만 내 인생의 집이 아주 튼튼하게 그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 이 나라에서도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건물들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안 하면 그 뭐 과태료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불해 하면서까지 점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또 하루하루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어느 부분에서 균열이 가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루하루 내 인생 벽체가 감사로 잘 유지 보수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벽만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 창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도 이 창문을 잘 뚫어놔야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동생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지난 월요일 날 또 한번 이제 내려가서 이제 여러 나머지 필요한 행정적인 것들을 또 한번 좀 처리를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이사를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삿짐만 잔뜩 갖다 이제 옮겨놓고 난 다음에 저는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또 한번 가가지고 이제 야 정리 좀 했냐 했더니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뭐 냉장고도 들어오고 또 뭐 세탁기도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아유 남양집이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확 들어오고 창문들이 탁 있다 보니 원룸에 있을 때 그냥 어두컴컴하게 창문 조그만 거 하나 딱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천국이 따로 없다. 사실 그렇게 삶 속에서 창문이 이렇게 환하게 빛을 받아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 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밝은 기운을 주는지 모르지요. 자,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작년 안에 너무나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지만 제 동생의 마음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이따만한 남양집으로 이렇게 큰 통창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창문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우울한 겨울 같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한 사람은 야, 화창한 봄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풍경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겨울 같다 느끼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은 밝은 봄날 같다라고 느낄 때 문제는 창문에 있었던 거예요. 창문이요, 세상 세월 지나다 보게 되면 창문에 이 바깥에서 외벽이 점점 더러워지잖아요. 점점 더러워져요. 바깥에서 이제 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뭐 황사가 오게 되면 황사 바람에 또 비가 오면 그 황사 바람이 덕지덕지 끼어있면서 창문이
뿌해져요. 창문이 뿌여면 아무리 바깥 풍경이 아름다워도 안에서 볼 때는 칙칙하게 보이기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창문을 아주 깨끗하게 닦으면 어때요? 그러면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지 모르죠. 자,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내 창문을 닦아야 돼요. 내 마음의 창을 닦지 않으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중충할 뿐이에요. 그저 흐릿할 뿐이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창문을 잘 닦아야 돼요. 마음의 창문을 닦을 때 뭘로 닦아야 돼요? 감사로 닦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창문을 자꾸 감사로 자꾸 그 창문을 닦아내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바깥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인다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려면 창문이 깨끗해져야 돼요. 창문이 맑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려면 내 마음 안에 이 창문이 깨끗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창문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도 맞고 눈보라 몰아치고 황사바람 몰아치고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창문은 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창문을 시시때때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샌가 창문의 뿌연 모습으로 바깥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에 이 인생 창문을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 창문을 닦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닌 감사다. 감사로 자꾸 닦아내야 된다. 그 창문을 더럽게 만드는 그 창문을 뿌옇게 만든 그 놈들이 뭐냐?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덕지덕지 내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부예요.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그 창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한 모든 감정들이 내 인생 창문에 착한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바라보니까 다 걱정거리예요. 다 걱정거리. 내 인생 창문에 붙어 있는 이 걱정을 떼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창문에 붙어 있는 불안한 마음들도 떼내야 되겠어요. 모든 염려들을 떼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떼낼 때 뭘로 떼내야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로 떼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11월 암송 구절로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염려라고 하는 얘기를 감사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이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긴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창문 닦아야 되거든요. 염려의 창문, 불안의 창문, 걱정의 창문, 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내 마음을 침체되게 만드는 이것은 닦아내야 되는 창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모든 그런 염려가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거 창문 닦아야 되는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내 인생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로 내 창문을 닫다 보면 그 모든 창문의 염려의 때가, 걱정의 때가, 불안의 때가 다 씻겨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지붕에다가 뭘 줘요? 지붕을 올려야겠어요. 감사의 지붕을 올리는 거죠. 자, 날씨가 좋을 때는 지붕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지붕이 없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날씨 좋은 날은 지붕이 없으면 뭘 쳐다볼 수 있어요? 야,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비가 쏟아지면요, 지붕 없으면 그 집은 완전 꽝이에요. 날씨 좋으면 오히려 저 걷어냈으면 좋겠다, 별들 좀 보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 없는 집은요, 그건 꽝이에요. 꽝. 그 집은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는요, 지붕이 별로 그렇게 있어도 그만이고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지붕이 없으면 안 돼요. 지붕을 견고하게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놔야 돼요. 그것이 또 바로 감사의 지붕을 얹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야. 뭐든지. 기초도 감사, 벽체도 감사, 창문도 감사, 지붕도 감사. 이게 감사의 집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감사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걱정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 삶은 감사의 기초가 탄탄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벽에 최근에 불평의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메꾸어 가야 할, 다시 보수하고 다시 단단하게 관리해야 할 나의 벽체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창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그 흐려진 창을 감사로 깨끗이 닦으셔서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감사의 지붕을 단단하게 올려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 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또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충만해서 우리의 삶은 견고한 감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언제나 내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집, 이 감사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짐으로 날마다 내 인생 삶이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집을 짓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도 또 벽체도 창문도 또 지붕도 감사로 나의 삶이 단단하게 지어짐으로
나의 모든 인생 삶이 부족한 것 투성이요, 모자란 것 투성이요, 아픈 것 투성이요, 언제나 삶의 멍에는 무겁지만 그러나 감사의 집을 단단하게 지으면 바로 그 집에 하나님 거하시니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집을 지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